2020년 8월 9일 성령 강림절 이후 열째 주일 푸른나무교회 주일 예배 설교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물 위를 걸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역시 유명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인상 깊지 않았는데 의외로 이 이야기를 인상 깊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기만 하면 다 예수님이다 그러더군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기한 수트 같은 거 입고 빠르게 호다닥 뛰어가지고 물 위를 건너가는 영상이 있었는데 제목에 역시나 예수 어쩌고가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도 역시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 맞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모두들 이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죠. 물 위를 걷는다고 다 기적이고 예수님이면 물수제비 뜨면 그 돌이 예수님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 이야기는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자, 왜 이러시는 걸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왜?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빨리 해산시키시고 혼자 산으로 가신 거라고 합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는 사이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미 10여리를 갔다고 합니다. 그게 3, 4마일 정도라고 하니 대충 4, 5km 정도는 간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주위의 육지를 찾기가 힘든 정말 망망대해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입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4경이면 이제 로마의 시간법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녁 먹고 출발했으니까요. 거의 밤 새도록 호수 위에서 고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 해 뜨기 직전 가장 캄캄한 그 시간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가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새벽 3, 4시에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 보면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 사건의 의미를 막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난 6월 21일 설교 제목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자 갑자기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급발진합니다. 아,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야,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혼자 너무 좀 오버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베드로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지도 않고 또는 책망하시지도 않으시고 그저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도 또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사실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시절에 거의 해마다 여름방학에 수영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배웠는데 왜 못하냐? 이 문제는 방학이 끝나면 다시 도루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건 배웠는데 이 호흡하는 법을 못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 저로서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 소리 질렀겠죠. 살려주세요. 그러자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렇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지켜보시면서 야 임마 내 기를 줄 알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리고는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자, 가장 먼저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무대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워낙 넓어가지고요. 저희 이 물금읍 전체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넓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그냥 지리적인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악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 악마, 마귀, 귀신들이 사는 동네,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귀신의 고향, 뭐 그런 의미로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야 바다를 생각하면 바다 이러면은 뭔가 힐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고대에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는 정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무섭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장사하러 떠나야 되는, 혹은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좀 수습이 되는데 깊은 물은 그렇지가 않죠. 이건 뭐 속절없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다는 종종 무서운 곳, 귀신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욥기를 봐도 물 속에는 리버야단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도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는 바다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그 666의 짐승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무서운 곳, 귀신이 사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할 때 이 바다가 없다는 말이 저 푸른 동해바다가 이제 없나? 이런 말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더 이상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게 지금 단순히 뭐 신기한 기적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바다를 밟으시는, 그러니까 이 자연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도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다를 밟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께서는 긍휼의 목자라 하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배불리 먹이시는 목자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늑대나 곰 같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애시당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그분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악함, 나의 이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성과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좋다고 말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목소리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던데, 저 집은 집값이 올랐다던데, 저 집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던데, 저 집 남편은 월급이 어마어마하다던데, 또 뭐 그렇게 잘해준다던데, 야, 우리 동창 누구는 뭐 로또를 맞았다던데 하는 그런 모든 목소리들, 그 모든 영적 어둠을 밟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더니 오늘 베드로가 그럼 저도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물 위를 걷습니다. 바다를 밟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빠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다니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돛은 보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위협하고 내 삶을 무너지게 할 것 같은 그 바람을 보고는 그만 물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지만 설교를 듣고 이 맞다 아멘 아멘 하고 살려고 해도 바람을 보는 순간 다시 물에 빠져갑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의 자기 중심성에 또 빠져갑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이 적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 모든 악함을 이기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믿음일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를 따라 세상의 악함, 나의 악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야복나루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의 그 뜻은 하나님과 싸운다 혹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의 악함과 세상의 악함을 이겨내며 끝까지 삶의 항로를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오늘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는 믿음이 적어 두려워 빠져갑니다. 세상의 목소리와 또 나의 자기중심성에 자꾸만 빠져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폭풍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이 길을 중단치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 결국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 사랑과 자비, 은혜와 평강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웃으며 만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